오늘 의시하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0장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9장은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한 관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과 관련된 법을 질문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짝 주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대답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짝 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지 않으시며 그들을 안수해 주십니다. 어린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여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큰 자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영생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영생을 얻을 방법을 묻는 이 사람에게 여러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고 비유를 통해 천국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재산의 일부를 말씀하시지 않고 전부를 포기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안은 다른 사람에게는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에게는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재물은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고 더 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람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은 아브라함 위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바칠 수 있으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영생을 위해 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떠난 후 부자 청년과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따진다면 부자 청년이 주님의 제자들보다 더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자 청년보다 주님의 제자들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내 재물을 지키기 위한, 내 것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아닌가? 아니면 주님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갈릴리와 유대 여러 지방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갈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사역을 앞둔 중요한 순간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때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해 주어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처럼 엉뚱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공생의 3년 동안 밤을 지새우기도 하시고 보리떡으로 식사하시면서 거친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피곤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고난의 시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으실 마지막 사역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그 길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그 고통을 나누겠다고 제자들이 각오해도 부족할 시점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의 의미를 잘 모르는 그들은 마실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대답해 주십니다. 십자가 사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그들을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기대가 담긴 기다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의 일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 때 맹인 두 사람이 길에서 앉아있다가 예수님의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큰 소리를 질러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자 무리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춰 그들 곁에 서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그들은 주저함 없이 대답합니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니 곧 그들이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늘 가까이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했고 한낱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도 깨닫지 못했고 또 그들이 바라보는 주님께서 누구이신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냥 영적인 맹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육적으로는 맹인이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던 이 두 맹인이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며 찾았기 때문에 육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신들의 옛사람의 모습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큰 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1등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마침내 제자들도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위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의 목숨이 시간과 재물과 지식과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큰 자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천만 영혼들이 강영제 강일의 손길을 주님 흠양하시어서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조진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양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시며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과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지치지 않고 건강하여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미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건강하고 남편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며 자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직장을 옮겨야 하는데 잘 적응하고 화합하여 즐거운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동석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시며 가족이 평화롭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